여러분 혹시 살아오면서 맹세 혹은 서약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각서를 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다닐 때 매일 아침마다 학교를 등교하면 국기에 대한 맹세를 시켜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국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라는 맹세였어요. 매일 맹세를 했는데 지금 가만히 그 맹세를 떠올려 보니까 미국에 와서 살면서 미국 시민권자가 돼 있는 저의 모습을 보니까 그 맹세를 지키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얼마 전 또 월드컵에 한국을 열심히 응원했거든요. 목이 터져라. 그런 거 보면 여전히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또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객들 앞에서 결혼 서약을 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그 내용이 생각나지는 않지만 아마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런 서약이었을 것 같습니다. 신랑 이대섭 군은 신부 강호선 양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필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강건할 때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 내 몸처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보호하며 진실한 남편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하나님과 증인 앞에서 서약하십니까? 그때 제가 제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서약하고 맹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것들을 돌아보면 이 맹세라는 것이 때로는 저를 부끄럽게 할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살아오면서 어떤 맹세나 서약 혹은 각서를 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성도님 집에 갔더니 아내에게 잘못할 때마다 각서를 썼다 그러면서 이만큼의 각서를 보여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신 누구나 다 살면서 한 번쯤은 맹세 혹은 서약 이런 것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한 구절의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을 계속 나누었었는데요. 야고보서 5장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형제들아. 야고보서 전체를 보면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어떤 특별한 가르침을 전환해서 가르칠 때마다 형제들아 이렇게 하면서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이 12절의 말씀은 앞과 조금 다른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무엇이냐면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늘로도 땅으로도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야 정죄함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맹세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옴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원래 거룩한 것을 굳게 붙잡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거룩한 대상을 붙잡고 약속하고 또 맹세한다라는 의미로 맹세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확정되어져서 사용되었습니다. 자신의 말의 진실성을 더하기 위해서 혹은 상대방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무언가 거룩한 대상을 붙잡고 이야기하는 것, 약속하는 것, 그것을 옴니오, 맹세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어요. 그것을 서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 간에도 맹세합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같은 데 보면 어떤 사람의 소를 맡아서 키우다가 자기의 잘못과 상관없이 소가 죽거나 잘못되었을 때 내가 이것에 대하여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 간에도 자기의 말에 확신을 더하기 위해 맹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맹세하라고 하신 말씀들도 성경에 꽤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10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명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들, 특히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같기도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 같기도 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존재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말하고 지키라고 하신 말씀도 성경에 많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신명기 23장 21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금지하시지 않고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상하게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에 보면 산상수훈의 교훈을 말씀하시다가 이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또 말씀하셨죠. 여러분, 도대체 똑같은 성경에서 왜 맹세하라고도 하고 맹세하지 말라고도 할까요? 이것들을 이해해야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은 어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의 지침과 규칙만을 얻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셔야 되는지 마시지 말아야 되는지, 맹세를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의 답만을 얻으려고 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놓치게 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진의라는 게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다가 처음에 가자마자 한 열흘 정도 강릉에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이사 가서 사시기 때문에 강릉에서 열흘 정도 어머님 아버님과 있었어요. 보니까 미국으로 오고 나서 어머님 아버님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같이 있어 본 적도 별로 없더라고요. 감사하기도 하고 어머님이 몸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는 집에만 주로 계실 수 있어서 어머님과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요. 이제 강릉에서의 시간을 맞추고 서울로 올라가려고 할 때 남은 날들이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서울에 가서는 처갓집에 있고 볼 일들 보고 검진도 받고 만나야 될 사람들도 만나고 미국으로 와야겠다 하고 저는 어머님한테 인사만 하고 서울에 오려고 그랬는데 저희 아내가 그래도 가기 전에 한 번 더 강릉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뵈러. 그 얘기를 듣던 저희 어머니가 아니라고, 절대 오지 말라고. 너 바쁘고 힘든데 오면은 힘드니까 엄마도 그냥 편하게 있게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단순하잖아요, 남자고. 그러니까 엄마가 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와야 되는 건 줄 알고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가는데 우리 아내가 뭐라고 막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오지 말라고 그런다고 안 온다고 그러는 아들이 어딨냐. 가야 된다고 계속. 제가 다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죠. 너무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보내고 서울에서 마지막 오기 바로 전에 강릉까지 또 KTX를 타고 가서 금요일 밤에 갔다가 토요일 같이 있고 주일 있고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데 너무 피곤도 하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내가 꼭 가야 되나. 그런데 갔더니 어머니가 왜 왔냐고 막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는 왜 끝까지 말을 안 듣냐 막 이러셨을까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지 말라고 하셨지만 마음속에서는 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부담 갖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말씀을 볼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게 오늘 야고보서 5장 12절의 말씀을 그래서 맹세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말씀으로 하면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5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왜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지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좀 묵상해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하신 진짜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찾아보는 것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 중요한 시간들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의 진짜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첫 번째는 이 말씀이 전하여진 배경들, 시대적인 배경도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본문이 적혀 있는 문맥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하고 함께 시대적으로 또 문맥적으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서 짧은 말씀이지만 맹세하지 말라는 단순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짜 뜻, 성숙한 믿음의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시는지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맹세할 때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을 하고 무언가를 선언을 할 때 그것을 무겁게 하라는 말씀이고 반드시 지키라는 뜻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맹세를 교묘하게 바꾸고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신용에 그리고 진실성에 무게를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되니까 시대가 지나가면서 하늘에 맹세하기도 하고 땅에 맹세하기도 하고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머리를 걸고도 맹세했습니다. 사실 이런 맹세들은 자기의 부족한 신용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런 맹세가 너무너무 그냥 편하게 행해졌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무슨 약속만 하려고 그러면 하늘을 걸고 맹세한다, 땅을 걸고 맹세한다. 여러분은 무언가 너무 중요한 말을 할 때 무엇을 걸고 주로 맹세하세요? 이번에 한국에 갔더니, 한국은 오래간만에 가서 그런지 참 재미있는 게 제가 말을 다 알아듣잖아요.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해도 들리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한 번은 식당에 갔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남편이 아내한테 그러더래요. 야, 이 말이 진짜가 아니면 내가 네 아들 할게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내가 진짜다, 이거 진짜 안 되면 너 내 아들이다 뭐 이러더라고요. 남편한테 너라고도 그러고 내 아들이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가 계속 맴돌더라고요, 머릿속에서. 도대체 아들은 어떻게 될지, 아들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건지. 근데 그분은 자기가 남편이라는 거, 아들 될 것까지도 걸고 약속한 걸 수 있겠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하늘을 걸고 땅을 걸고 예루살렘을 걸고 자신의 머리를 걸고 이렇게 맹세했었던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런 배경 속에서 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라는 말씀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임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약속을 할 때 맹세를 한다는 것은 장담한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 모두 다 능력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그리고 본성적으로 유한하고 제한적이고 죄악된 존재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이미 야고보서 4장에서 그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아는 것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들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라는 설교를 했었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도, 비판 그 자체도 잘못이지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야고보서의 표현대로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이 아닌 우리가 왜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냐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장담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되려는 모습일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문맥 안에서 본다면 여러분, 맹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뜻에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알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런 것은 그렇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뜻이 있는 거죠. 약속을 할 당시에는 100%의 진심을 담아서 약속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최선을 다해도 이룰 수 없는 역할들, 그리고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이 유한하다는 걸 아는 것, 연약하다는 것들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하고 연약하고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믿음이 자라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나의 뭐를 알게 될까요? 작음을 알게 되어줘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교만해지시는 분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내가 작은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걸 알면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어줘요.
하나님의 영혼을 알게 되면 내가 유한하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함부로 맹세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이와 비슷한 맹세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고 우리가 앞에 살펴봤죠. 34절에서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늘로 맹세하는 거 그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보좌인데, 땅으로 맹세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인데, 여러분, 우리의 머리를 갖고 맹세하는 거요. 내 머리도 내 것 같지만 우리는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래요. 내 머리를 희고 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냥 율법적으로 맹세만 하지 말라는 말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권자가 아님을, 하나님이 아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번 한국을 방문했을 때 몇 달 전 돌아가신 할머니 산소를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섰더니 내가 할머니하고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무엇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6년 반 7년쯤 전에 할머니에게 할머니 금방 올게 라고 얘기했어요. 2, 3년 안에 오게 될 것 같아. 왜냐하면 그때는 한우리교회를 올 것들이 거의 결정이 돼가지고요. 한 2년이 지나면 교회를 옮겨야 되는 상황 속에서 제가 몇 달을 비우고 한국에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3, 4년, 4, 5년을 못 가게 되고 그 사이에 할머님 돌아가셨죠. 제가 나빠서 잘못된 말을 했던 게 아니죠. 할머니에게 진심을 다해서 약속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모르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죠. 내가 모든 상황과 시간과 환경을 주관할 수 없다라는 것들. 하나님이 뜻하시면 만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만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그 당시에는 기억하지 못했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의 맹세 속에는 인간의 교만함과 허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이 그 일을 주관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저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넘어서 그 깊은 뜻으로 보면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전능하심, 영원하심 속에서 나의 죄악됨과 연약함 그리고 제한됨을 깨달을 수 있는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진실해지고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장담하며 맹세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좀 더 진실하고 겸손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야고보서 5장 12절의 말씀,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라는 말씀에 하나님의 진짜 뜻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 진실해 가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저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말씀을 어떻게 하시냐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 것은 그렇다 얘기하면 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면 된다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은 비슷한 말을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오직 너희 말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오직 너희 말은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옳은 것은 그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이 맹세하지 말라라는 뜻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사람 간에 맹세를 할 때, 무엇을 걸고 맹세할 때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냐면, 이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조금 덜 믿을 것 같을 때 무언가를 걸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내가 이 말을 반드시 진실로 이룰 것이라는 확신을 더 주고 싶을 때 무언가를 맹세하게 되어지죠.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꾸 맹세를, 무언가를 걸고 약속한다라는 것은 내 말에
신용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도,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반면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내가 맹세하지 않고도 그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 되고, 그렇다고 얘기하면 그렇다고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내가 내 말에 진실을 내가 신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내가 얘기하는 것들을 믿어줄 수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맹세하지도 않고도 그냥 그렇다고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저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다고 하면 그냥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아니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진실한 사람들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 정직과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말이 정직해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요, 이 죄성의 뿌리 가운데 하나는 거짓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거짓말하기를 잘하고 즐거워하는 본성이 있어요. 저희 교회 부목사님 중에 3살, 4살짜리 아들이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요즘 아들이 미운 3살, 4살 되면서 속을 엄청 썩인다고. 그런데 아이가 거짓말을 너무너무 많이 한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면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아들이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큰일 났다. 어떻게 그런 아들이 태어났냐 막 그랬겠어요? 사람은 다 그런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떤 언어학자의 말에 의하면 모든 인간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200번 이상 거짓말을 한대요.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거짓말하는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은 거짓말 안 할까요? 안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말고 안 할까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목사님 거짓말 할까요? 안 할까요? 네. 한다고 하자니 좀 그렇고 안 한다고 하자니 좀 그렇고 그러세요? 저희 아내가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당신은 거짓말하면 얼굴에 써 있어 그대로. 그러니까 절대 거짓말하지 마. 난 당신이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속으로 어떤 생각했는지 알아요? 당신이 봤다고 하는 거짓말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 그랬어요. 가끔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한테는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예. 그렇다고 제가 항상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할 때도 있죠.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죄성을 따라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거짓말하는 인생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 삶을 통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면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셔서 시건하는 분이 아니시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말씀 그 자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 하는 것들, 말들, 행동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걸고 맹세하지 않아도 내 말이 아니라고 하면 그저 아닌 것이 되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인생인지 돌아볼 수 있는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진실하기 위해 노력하셔야 돼요.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진실을 회복할 때 저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언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다시 능력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말만 잘한다는 이야기는 창피한 이야기고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진실함으로 살아내는 것, 그거 우리의 각오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것들을 여러분 또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의롭고 진실되게 살고 싶어하는 욕구를 주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고요. 순종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진실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들을 믿으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 닮아가며 진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라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두 번째 뜻인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고보서 5장 12절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라는 말 뜻에는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고난의 순간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그냥 뚝 떨어져서 하나만 있는 말씀이 아니죠. 성경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그 문맥을 따라 성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2절 말씀은 7절부터 11절까지 앞에 본문이 있고요, 13절부터 이어지는 본문 사이에 존재하고 있어요.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제가 한 달쯤 전에 주일날 설교했는데요,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참고 인내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참고 인내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인 13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야고보서 5장 12절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보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고난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떤 맹세를 하게 되는지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 큰 문제가 오고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맹세를 하나님께 할 때가 있습니까? 꼭 해결받아야 되는 문제, 큰 어려움이, 고난이 여러분의 삶에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맹세나 서약할 때 있어요, 없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 고난만 지나가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한 전도사님, 이제 남편이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나올 때가 됐는데도 너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니까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제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할 때가 된 것 같다, 하나님한테. 작정 헌금을 내든 작정 기도를 하든 하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남편이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당신은 전도사인데 하나님하고 흥정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정신이 번쩍 들고 내가 뭔가 잘못했다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 남편이 혹시 작정 헌금이나 작정 기도를 안 하려고 꾀를 부리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사사기 11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서약을 했던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면 사사 입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위급한 상황이나 전쟁이 임했을 때 사사라는 지도자들을 세웠던 시대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암몬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벌입니다. 암몬은 이미 철기 시대로 접어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청동기 시대를 살고 있어서 무기도 암몬이 훨씬 더 강했어요. 그리고 암몬은 전쟁을 준비하고 왔기 때문에 훈련된 병사들과 또 준비된 전쟁을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에 비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12부족으로 흩어져 살다가 전쟁이 나서 그냥 우역구역 모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오합지졸의 사람들이 모였고요. 그 중에 입다라는 사람이 사사로 뽑혀서 전쟁을 지휘해야 됐어요. 입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큰 문제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좋을 때도 아니고 전쟁의 때에 지도자가 되어서 맨 앞에 나가서 싸워야 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입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약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승리자가 되게 하셔서 내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에 누구든지 제일 먼저 나와서 자기를 마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해요. 그리고 그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갈 때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딸이 자기를 마중하러 맨 먼저 나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딸을 제물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입다라는 사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인간적으로는 이해될 수 있는 거죠.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고 승리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맹세하고 서약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맹세를 했던 거예요. 구약성경 어디에도, 신약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에게나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는 또 나름 자신이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평생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왜 제 딸이 맨 먼저 나오게 하셨나요? 아니면 제가 왜 사사가 되게 하셨나요? 라고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입다의 서약, 맹세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진짜 가장 큰 문제는 그의 서원이, 그의 맹세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했을까요? 입다가 서원했기 때문에,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케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한 것이에요. 그런데 입다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이야기하고 그 맹세를 통해 승리한 것처럼 고백하며 그 맹세를 억지로라도 지켜갈 때, 여러분, 그의 승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하심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헌신 때문에 이루어진 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 신실하심에 대해서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언약 때문에 신실하시게 그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입다를 선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한 맹세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 약속, 가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하실 것들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불신앙이 있었고요,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하다 보면 그런 간증 들을 때 있죠. 내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서원과 맹세를, 약속을 하나님 앞에 했더니, 다짐을 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응답하셨다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업적으로 어려울 때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드렸더니 하나님이 내 서원을 받으셔서 환난에서 건지셨다는 간증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 속에서 큰 액수로 건축 헌금을 드리기로 작정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서원을 받으셔서 큰 문제에서 나를 건지셨다는 간증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큰 질병에 빠져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복음을 위해 살기로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이렇게 고백할 때 나도 모르게 마치 하나님은 무언가를 받지 않으면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시지 않고 치유하지 않고 회복하지 않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헌신과 약속을 높이며 그것 때문에 움직이시지 않을 하나님을 내가 움직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나처럼 헌신하지 않고 서약하지 않아서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고백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서약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순간에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에 맹세하라고도 하고 맹세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제가 오늘 설교하는 말씀에 모든 헌신과 서약이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건 때로는 아름다운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대한 반응으로 드리는 헌신과 서약은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모면하기 위해,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약과 헌신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일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결과로 드리는 헌신과 맹세와 서약은 귀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은혜와 축복의 조건이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흥정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내가 훼손하고 있다는 것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거예요? 우리 다 믿음을 갖기 위해 이 자리에 있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내 감정과 환경과 상황 때문에 이루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도우실 것들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환경과 상황이 내 감정이 흔들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영광스럽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럼 고난의 순간에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은혜라고 그래요. 근데 이 은혜를 자꾸 우리는 조건부의 사랑으로 바꾸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의 헌신과 행위를 자랑하고 높이는 인생이 되어져요. 여러분, 저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 선하심, 신실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지만 그럴 때 우리는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고난이 끝났을 때 즐거워하는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럴 것 같지만 고난 가운데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으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이 고난을 지나갔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 때만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나를 자랑하는 인생이 돼요. 그때 그 고난의 순간에 맹세를 했길래 망정이지. 그 맹세를 해서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목회하면서 목회에 대한 좋은 효과를 얻으려면 맹세하라고 하는 게 더 편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미리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작정하시고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 재정이 다음 주에 조금 올라갈지도 몰라요.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질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무엇을 하면, 무엇을 요구하면서 그럼 내가 널 사랑할 거고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고 찾아오셨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문제 앞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두려워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고난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맹세할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 너무 두렵습니다. 이 문제로,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선하신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믿음의 길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를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이 한 절의 말씀은 참 짧은 말씀이죠.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여러분, 율법적으로 그저 맹세를 하라, 약속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서약을 해야 되나, 어디까지나 하고 말아야 되냐에 대해 생각하기 이전에 야고보서 말씀을 그동안 묵상했던 것들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항상 제한되어 있고 유한한 작은 인간일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고백하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맹세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거짓된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닮아가며 복음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 진실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고난과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헛된 맹세와 다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 신실하심 의지하며 주님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